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치라. 아멘.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 시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차를 놔두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그 지하철을 역으로 내려갔다가 그 역사에 전시된 그림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보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풍경을 그린 것도 아니고 인물을 그린 것도 아니고 그저 종이에다가 얼룩덜룩 물감만 뿌려놓은 것 같이 제 눈엔 그렇게 보였어요. 마치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막 물감 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들,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그 그림을 감상하고 계시는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생기신 한 남자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그림을 봐도 도대체 작가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작품은 여기에 전시된 작품들은 작가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림을 보는 감상자들이 스스로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제목이 없어요. 그냥 무제예요.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보고서 생각내는 대로 느끼라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튼 현대의 작가들의 작품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주제가 분명치 않은 불확실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작가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무언가 분명한 게 보이질 않고 투명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들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염려와 싸우고 있고 염려에 매여 있고 염려 때문에 그날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근심의 염려에 얽매여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젊은 부인들이 계시는데 아이들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렇게 안절부절을 못해요.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무슨 그 아이의 인생이 금방 어떻게 뭐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컴퓨터만 조금 오래 하고 앉아 있으면 무슨 컴퓨터 뭐 병드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걱정을 해요. 걱정 안 해도 될 일인데, 다음번에 시험 쳐서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애가 병이라도 나서 덜컥 누워버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얘야,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기만 해다오.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게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찮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염려하는 일이 무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해봐야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닌데 자꾸 그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루를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 아침 방송을 통해서 한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그 교수가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딱 30초만 고민하라고 그래요. 30초만 딱 고민해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30초를 생각해도 해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생각해도 방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상당히 성경적인 이야기다 그 생각. 그분이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 아닌 걸 가지고 그거 붙들고 하루의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 참으로 무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염려는 우리를 해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치명적인 병을 만들어져 준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분석해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 염려라는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염려를 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병이 생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의 뜻은 바보 같은 짓이라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먼저 그 부분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의지하고 믿고 있지를 못하는구나.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아직 나에게 이르지도 아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직 나에게 이르지도 아니한 시간과 그 때를 가지고 걱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염려는 오늘의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다. 할렐루야. 내가 염려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그 행복을 강도, 누구?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괜히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것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정말 바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해로운 것, 어리석은 무의미한 것이고, 또 염려는 해로운 것이고,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에 염려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염려를 담대하게 물리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려가 생겨지면 그것 가지고 염려에 매여 있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염려됐던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없이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겨질 때에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염려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붙드십시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 앞에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티테디오스라는 말이에요.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염려에서 해방된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야고보, 이렇게 자기들 이름 앞에다 그 이름을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 이름 앞에 이 티테디오스를 붙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염려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매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염려에 매여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염려와 모든 것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맡기는 믿음이 있고 사용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납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이거를 꼭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나는 염려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